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이 존재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독특한 방식으로 눈을 뜨게 하시죠. 뭘 했죠? 침을 어디에다 뱉었죠?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였죠.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맹인의 맹인됨을 더욱 드러내는 행위였죠.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인의 죄인됨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거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그리고 그 침뱉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고, 그 진흙을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지으신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조금 교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러 온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잘 기억나죠? 네, 기억 안 나도 방금 또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기억이 날 거고 내일 또 얘기하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뜨게 되죠. 실로암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갑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자세히 몰라요. 그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부르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에게 계속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감히 기적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도 바리새인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 아니겠느냐? 야,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제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규칙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잖아. 그러면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거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원리를 잘 드러내는 건데, 안식일에 일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되게 웃긴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는 반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 뱉어서 흙을 찰흙으로 만들어 갖고 눈에 붙였잖아요. 저봐 이랬잖아.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는 그 명령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리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막 논쟁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이 사람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질문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답하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11절 15절에서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괴롭히죠. 자꾸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 누군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순히 지금 육체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 안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로함으로, 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렸다, 참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자기는 눈을 떠가지고 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권력을 쥐고 여러분이랑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높은 자리에 특별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루는 정보의 양 자체가, 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높은 사람들은 알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은 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대로, 아까도 살펴봤죠.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대로 맹인된 자를 더 맹인되게 하라 했던 그대로 맹인의 눈에 진흙을 철푸덕 붙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우주의 사진들을 팍팍팍 찍어가지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우주의 비밀들을 다시 캐내면서 수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깊어진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까 김상욱 교수님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는 광대하고 너무나도 무한하다. 그 가운데에서 허무하다. 하지만 이 허무함을 딛고 내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가. 뭐 이딴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들을 쌓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 이건 뭐 좀 코드네임 같은 거를 좀 정해야지 이거 얘기하기가 편하겠는데, 맹씨라고 합시다. 맹씨. 자, 이 맹씨가 감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 뜬 것이, 이 기적이
기적이 아니다 하는 걸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사실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면서 평생 살다가 지금 갑자기 보인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르냐면 18절 19절 보면은 누굴 불러요? 이 맹씨의 엄마 아빠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니네 아들 이거 진짜 맞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니네 아들 맞아 이 사람이? 이걸 질문하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어떻게 눈 뜨게 됐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미 당사자에게 대답을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은밀하게 행해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었고 실로암 못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 같은 성이고 거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당시에 유명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밥그릇 채갈까 봐 저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어야 하는데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본인이 맞다고 하는데도 다시 또 부모한테 물어보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진실을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하도록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막 정말 나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이들을 비판하시고 욕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아주 무서운 쌍욕이에요. 저주를 내뱉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막 목사면서 막 성도들 여러분한테 이제 수련회 하면서 회비 5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중에서 3만 원은 내 통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꿀꺽하고 이런 사기꾼이어서 예수님이 욕하신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막 지키고 그런데 자기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욕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도 이제 목격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렇게 전한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신론 논증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논증이라든지 이런 자세하게는 제가 다룬 적 없지만 중고등부 설교 때 그런 이야기들 종종 이렇게 다뤘잖아요. 증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딱 마음의 문을 닫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야기의 흐름에서 제자들이 계속 그런 존재로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도들 외에 또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도 안 믿어? 이 정도로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제자인데도 못 믿어? 막 이런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 죄인의 완악한 마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변증,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논증들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한테 질문을 하자 이 부모는 내 아들 맞다, 요거까지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조금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출교시켜버린다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교는 단순히 교회 오지마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죠. 옛날 중세 유럽처럼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이 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들로 치면은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감옥 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했습니다. 책임을 아들한테 떠넘기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징하죠. 다시 또 그 맹씨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맹씨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굉장히 거룩한 말인 것 같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맥락이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순순히 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불어라, 이런 협박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세하게 직역하면 드디어 이 예수라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불지, 이러면서 이제 협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그 부모 불러서 소환 조사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쟁하고 의심하고 단정 지으면서 공격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소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소식 앞에서 영적인 맹인들은 계속해서 논쟁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닫고 철벽을 치고 자기가 이미 다 안다는 것처럼 그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요즘 누가 그딴 거 믿어,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게 영적인 소경의 맹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심이 바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균형 잡힌 조사를 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구나, 요 정도 태도로는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 유물론자였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또 어떤 계기로 이제 자기 아내를 교회에서 건져내려고
교회에 빠진 아내를 구원해내려고 예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예수님이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딴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 자료들을 쫙 축적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원래는 되게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내가 자꾸 교회에 너무 열심인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내는 전혀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막 취재를 한 거예요. 막 학자들 찾아가서 틈틈이 이제 그걸 취미생활로 취재해가지고 자료 쌓아가지고 예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자료를 쌓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책으로 쓰고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유명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8월달에 우리 정가족 수련회 할 때 뭐 아마도 그 영화 뭐 이렇게 극장에서 뭐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영적인 맹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의 역사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래서 맹인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꾸 물어보니까 또 반복하죠, 이 대답을.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이미 대답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또 반복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말했잖아 이미. 그죠? 대답했잖아. 이거 답답하지 않아요? 이미 대답했는데도 또 물어봐요. 짜증나죠? 그때 이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점점 바뀌어요. 이게 이제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분명히 굉장히 가난한 하층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오전에도 말했듯이 이 시대는 굉장히 미개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저 아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모도 제대로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뭐 장애인 인권이고 뭐 이딴 거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용감해지고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고 맞서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쓱낸 것처럼 27절에 이걸 어떤 말투를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뭐 어쩌라고, 뭐 계속 물어보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짜증을 내면서 아주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만한 말을 합니다. 니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짜다, 사기꾼이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해? 알고 싶구나? 왜 예수님 제자 되려고?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암시가 들어있냐면 이 맹씨는 이미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뭐 너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여기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위기로 이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28, 29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욕하죠. 드디어 이제 그 도발에 욕을 하면서 그래, 넌 네 제자 해. 그 의도를 딱 파악한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이 말 속에 나는 예수님 제자인데 너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요걸 이제 파악하고 그래, 넌 예수님 제자 해. 근데 우리는 그딴 사기꾼 제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다, 직속 제자, 뭐 이런 소리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맹인이었던 자를 조롱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조금 이렇게 스킵을 좀 하면서 그가 맹인 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꾸 진실을 얘기하니까 감히 너 같은 저주받아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녀석이랑 우리는 이제 말할 생각이 없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냥 쫓아내버려요. 겉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저주라면서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한 사람한테 뭐 빨간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파란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헬렌 켈러인가? 아닌데. 뭐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장애를 가졌던 분 있잖아요. 뭐 설리번 선생님이 막 이렇게 손가락에 막 글씨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뭐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결국 이 맹인이었던 자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출교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뜨게 해주시고 어디 사라지셨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출교당하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다니엘서랑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군지 알려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게 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맹씨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씨의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주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뭔가 이제 서론했어요. 결론하면 됩니다. 이제 서론하고 이제 본론, 결론, 이렇게 본론 짧게 하고, 자, 이 맹씨와 이 이야기 속에서 9장 이야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보게 된 사람과 모든 것을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 왜 못 본다고요? 왜 못 봐요? 맹인이어서 못 보죠. 이 맹인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수련의 주제가 눈을 떠요죠.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조별 미션 하면서 그 마법의 펜으로 눈을 떠요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쓴 거 저기 붙여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게 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눈을 뜨지 않으면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을 떠요. 지금 졸고 있는 그대여, 지금 고개 숙인 그대여, 고개를 들어 눈을 떠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좀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뭐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 주로 뭐 책을 읽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수집을 해봤는데, 다 몇 가지 좀 들려줄게요. 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카이스트에 김기순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된 분이죠. 하버드 나오시고 MIT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카이스트 박사를 하셨던 분인데, 젊은 나이에 40대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되셨거든요. 근데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손 쓸 새 없이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제 가족들 준비하시라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근데 누가 봐도 얼굴이 새까매지고 온몸이 막 새까매지면서 이 사람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런 위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보통 이제 뭐 훌륭한 과학자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중에도 유신론자들이 꽤 있고, 그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과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따고 뭐 이렇게 교수님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죠. 이분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권사님이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다 믿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한번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서울대병원에 데리고 와요. 이 전도사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분을 딱 만나러 갔는데 너무 그냥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부탁받고 왔으니까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께 기도해 하려면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운이 없는 상태로 네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서울대병원을 계속 돌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집에 갔대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깨끗이 나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있다가 이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로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나? 했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이 젊은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제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나와야죠. 뭐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래도 나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쭉 나오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 빨리 좀 와달라고, 남편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막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막 집에 있는 걸 막 다 깨부시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몇 날 며칠 기도했더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2가지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카이스트 교수로 다시 복직하면서 카이스트에서 그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함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너무 특이한 일을 겪고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걸 보니까 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려면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마음이 들면서 기도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카이스트 안에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 모임에 이 아까 그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유학 갔다 오시고 조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했을 때 초빙을 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기도 모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예요. 그리고 이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인, 그 얼굴 보면은 뭐 아까 특강 때 그 미술 뭐 화가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분도 뭐 모를 수도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겪었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몇 개만 더 할 거예요. 제가 생전 설교 때 이런 뭐 예화나 특히 이제 이런 뭐 기적 같은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영화 중에 덩케르크 영화 혹시 본 사람?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최고의 감독의 명작인데, 물론 여러분 이제 저랑 좀 오래 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요약된 것만 봤을 뿐이지만 나중에 한번 봅시다. 뭐 영화 관람 같은 거 하면 이런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기독교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일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 뭐 덩케르크도 그렇고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 굉장히 성경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덩케르트 해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영국 연합군 34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4만 명이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한테 지금 포위가 됩니다. 저 노란 부분이 프랑스, 영국 연합군 34만 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저 분홍색 부분이 독일군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포위한 거예요. 그 앞에는 바다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두들 절망에 빠집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총리 처칠이, 수상이죠. 영국 수상 처칠이 34만 명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중에서 3만 명이라도, 34만 명에 3만 명이면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1도 좀 안 되죠. 3만 명이라도 우리가 구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영국 전체가 기도를 선포합니다. 영국 국민 전부에게 기도를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여왕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훈련 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이 대성당에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총리, 여왕,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요. 동시에 영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창문과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기도하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어부들, 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요.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얇은 해협이 있거든요. 런던과 가깝죠.
저기에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어선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861척의 어선이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요. 그래서 그 첫날에 7,669명이 귀환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5월 28일에 17,804명이 철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수하기 시작할 때 독일 진영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군이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저 이제 연합군이 지금 갇혀 있는 곳에는 해가 쨍쨍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나르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철수를 해서 결국에는 34만 명이 다 철수합니다. 근데 이거 뭐 독일군이 공격을 안 했나 보지. 근데 이게 역사학자들의 미스터리예요. 독일군이 공격하면은 다 깨부실 수 있었거든요. 초반에 비가 좀 왔지만, 근데 독일군이 계속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했냐, 이유가 뭐냐, 막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뭐 이제 독일에서 보낸 스파이가 잘못된 정보를 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모른다. 일단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 34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34만 명 다 철수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절묘한 우연의 일치다, 이 맛에 역사 공부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누군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셔, 이러면서 감격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생명이 있고 없고에서 이 차이가 오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까요?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자,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이게 장난으로 그린 그림 아니에요. 진지하게 그린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그래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마틴 루터, 그죠? 뭐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다고 평가받는데, 그 이전에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교회 개혁이죠. 중세 유럽의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사기꾼으로 우글우글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신학교 나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부님이 된 게 아니라 돈 주고 신부님이 됐어요.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신부님이면 그냥 교회에서만 신부님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신부님이 돼서 뭘 하냐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 같은 건 없어요. 미사를 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하거든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면서 흉내만 내요. 그러면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고요. 위클리프라는 사람, 성경을 영어로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다가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얀 후스 이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한테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죽고 매주 교회에 가서 미사 드리고 고해 성사하고 하는 생활을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받고 놀라워하면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야누스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야누스, 이름이 후스죠, 후스. 그래서 별명이 이제 거위였는데, 화형당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위는 지금 불타 죽지만 머지않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년쯤 지나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사진은 많이 봤잖아. 네,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게시판에다가 95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대자보 같은 거 붙이잖아요. 뭐 총장을 고발합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이제 붙인 건데, 지금으로 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시판에다가 이제 권위 있는 학자가, 이제 루터는 신부님이었고 신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학자가 지금 교회에서 이딴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막 95가지의 이야기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실패했던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다른 점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침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써붙인 거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필사하고 그거를 인쇄소로 가져가서, 그때 딱 처음 막 인쇄소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럽 전역으로 막 뿌립니다. 근데 그전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받고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더 가르쳐주세요 이러니까 세력이 생기니까 로마 교회가 잡아가지고 죽이면 흩어지고 이랬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루터가 한 이야기들을 유럽 전역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교회가 지금 잘못됐구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유럽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위태로웠죠. 이제 파면당하고 루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막 계속 이러는데, 이때 또 때마침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독일이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수많은 쬐끄만 이제 제후들의 연합체였거든요. 근데 그 제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이제 교황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끼리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에 막 반기를 들고 전 유럽이 루터에 막 동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루터를 도와가지고 보호해가지고 그 힘으로 조금 이제 우리의 좀 이 힘을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황청이 다른 뭐 교황청에 이렇게 충성된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동원해가지고 독일을 밀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루터와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스위스의 인문학자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루터랑 똑같이 왜 지금 교회에서 뭐 돈 내라 그러고 고해성사하라 그러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뭐 1시간 동안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걸 가르치지?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직속 선배예요. 이 동시대에 찌빙글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만으로도 좀 골치가 아픈데 스위스에서도 똑같은, 얘네들이 짠 거야 뭐야 이런 이상하게 이제 막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스위스로 군대를 보냅니다. 독일은 좀 쉽지가 않아 이거 해결하는 게. 그래서 살살 구슬려요. 신부님 출신이니까 너 내가 파면한다, 너 쫓아낸다 이러다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봐 막 이러면 구슬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스위스 찌빙글리는 학자 출신이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해요. 찌빙글리가 이제 군종 장교로 로마 교황청이 보낸 군대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서 종교개혁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죠. 근데 요 두 개만 해도 교황청이 어떻게 하면은 이 불씨를 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딱 이 시점에 영국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부분, 스위스의 뭐 학자들 중심 이게 아니라 영국 나라 전체가 한 방에 야, 우리 이제 교황이랑 안 놀 거야. 교황 밑에 없어. 우리 종교개혁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웃긴데, 이 당시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는데 간단히 말하면 영국 왕이 마누라가 못생겨가지고 이혼하고 싶었어. 근데 전 유럽은 로마 교황청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혼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스페인 공주 출신이야. 스페인은 완전 교황청에 충성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버리고 이러면은 교황청한테도 눈밖에 나고 스페인하고도 사이 안 좋아지고 막 너 파면이다 이래버리면은 일반 백성들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왕이 교황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났대 이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 왕이 아니지. 왜냐면은 교황한테 쫓겨났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자기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꼼수를 쓴 게 우리 영국 교회는 이제부터 교황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대표로 우리는 따로 새살림을 차린다. 뭐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못생긴 마누라 쫓아내고 재혼하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의 수장이다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대학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성공회, 이제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영국이 아예 한 방에 돌아서 버리니까 종교개혁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전 유럽에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 루터 찌빙글리 그 다음 후배격인 칼빈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불타고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고도 역사학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진짜 재밌지 않냐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역사 강사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시체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죠.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시체한테 가서 자기의 미모를 뽐내도 시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이죠.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사랑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마치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눈이 열리면, 생명이 시작되면 반응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일들에.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신기해, 너무 재밌어, 역사 공부 또 해야지, 또 이런 신기한 이야기 없나,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주시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성경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여러분의 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니요. 자, 이번에는 너무 큰 역사 얘기했으니까 한 사람 이야기 하나만, 3개 더 할 건데, 3명 이야기도 할 건데, 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 유학생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유학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한 달에 생활비를 30달러로 유학생활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30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잘 아시죠?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3만 원으로 버티면서 산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가난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생활비에 거의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생활비에 20% 정도만 쓴 거예요. 나머지를 어디다 썼냐면 다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크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그 생활비의 막 80%를 다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하면서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막 코피가 막 터져가면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까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뭐 돈도 없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뭐 공부는 겨우 마쳤지만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막 다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하고 근데 또 꿈은 막 엄청 커.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옥스퍼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더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내가 자기도 청년인데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옥스퍼드 가서 그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렇게 자꾸 캠퍼스 돌아다니는 이 동양인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할아버지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그래서 막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옥스퍼드 학장의 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학장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학장님한테 굉장히 신기한 청년이 있다고 스페인에서 박사학위 따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넌 뭐 하고 싶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장이. 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학교 등록금 굉장히 비싼데 돈은 있고 뭐 돈 없습니다. 너 실력은 있고 실력이 부족하다면 배우겠습니다. 우리 뭐 아주 당차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장학금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장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그러면 내가 하루 시간을 주겠다. 너 지금 뭐 제대로 숙소도 못 잡고 묵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막 거지처럼 자꾸 캠퍼스 돌아다니는데 내일까지 안정적인 숙소와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옥스퍼드 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캠퍼스에서 우연히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요. 근데 중국인 유학생이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읽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물어봐요. 영어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천당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그런 쉬운 한문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Jesus Paradise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한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너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이었는데 옥스퍼드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복음이 적혀 있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길 원했는데 같이 이 한문을 복음을 영어로 유창하게 전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문을 읽고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면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저 한문 잘 몰라요. 요 정도밖에 못 읽어요.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숙식을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랑 같이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숙식이 해결됐죠.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옥스퍼드 교수까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도 뭐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일하셨고 나중에는 옥스퍼드대 초빙 교수도 되셨고요. 그 옛날 9.11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미국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엄청 높았던 거, 거기에 이제 협회, 세계 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9.11 테러 있던 그날 그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좀 쉬다가 이제 회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회의하러 이제 회의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와, 이거 회의 늦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 급동 신호,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회의 늦는다고 연락을 하고 똥 싸다가 회의 늦어가지고 카페 나가서 뛰어가는데 무너졌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래서 그 일을 겪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급동 신호를 주셔서 이 테러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그냥 신기한 일이네, 이러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사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좀 유명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모음집을 제가 이렇게 설교 안에서 이렇게 봤었던 일인데, 뭐 그냥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통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막 신방하시잖아요. 아픈 사람들 가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신방하고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막 반찬 싸다주고 이렇게 집에 오면은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퇴근 시간만 조금 지나도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중 주차하고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자기는 꼭 신방하고 오면은, 지금 몇 년 동안 권사로서 신방하고 오면은 한 번도 주차 자리를 못 찾았던 적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는 일인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매번 신방 갔다 올 때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대요. 또 이제 성백술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제 서울의 주님의 교회 옛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애인들을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태우고 이제 좀 나들이 시켜주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데, 그 이제 장애인들이 아주 달동네 막 골목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차를 대놓고 집에 가서 그 장애인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차에 태우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 막 10분 넘게 이렇게 걸리니까 그 골목을 딱 막고 서 있으면은 차가 한 대 오면 이제 빵빵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장애인을 태우는 중에 차가 와가지고 빵빵거린 적이 없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매번 그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기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것도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나는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짜 맹인으로 정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좀 아쉽다, 그래도 보기까지 하면 더 좋은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눈이 열려야 하는 맹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그리고 더 열리게, 계속 열리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빨라.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증거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아름답게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3번 정도 하면 돼요. 아까 특강 때 관찰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그 열린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일상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험하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남았죠? 자,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오늘 인물 아주 많이 나오죠? 마지막 인물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분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1944년 1월 16일생인데 중학교 때 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갑자기 이제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연세대 교육학 이제 공부를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철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시고, 그다음에 2001년에 미국 백악관, 장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오르신 분인데요. 이분도 아까 오전 예배 때 봤던 누구였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피츠버그였나? 그 찬송가 쓰신 그분처럼 이제 육체의 눈은 이제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동그랗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눈을 뜨고 있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야, 너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래? 야, 너 비트코인 안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요런 넌 진짜 모른다. 세상을 볼 줄 모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실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뜨고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거룩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